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시편 38편은 성경에 혹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수 있는데 셋째 참회 시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세 번째 참회 시인데 이것이 참회 시에는 7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편과 32편, 그리고 오늘 읽은 38편과 50편, 51편, 50편이 아니라 51편, 102편, 130편, 144편 이렇게 7개의 참회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회, 말 그대로 뉘우칠 참회, 뉘우칠 회,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또 뉘우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참회 시는 12세기부터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톨릭 교회에서 계속해서 읽어왔고, 고난주간 때에 묵상해 왔던 것이 이 참회시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루터는 처음 번역하고 생산했던, 출판물로 생산했던 것이 바로 이 참회시 7개였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의 기자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 육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맹한 까닭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에 지금 상처가 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도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라고 이야기하며,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피곤하고 8절에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금 육체에 병이 있는데 상처가 피부에 있고, 피부에 상처가 있고, 또한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열병처럼 열기가 가득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심정이 마음이 불안한 상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지금 질병이 왔는데 이것이 바로 내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질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기자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에게는 분명히 질병이나 또한 저주와 같이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에 분명히 자기의 질병에 대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모습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모습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올려온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한 이후에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달리 해석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 주시면서 얘기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이것은 죄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라고도 얘기해 주셨고,
또한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에게도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라는 얘기까지도 해주시면서 1차원적으로 질병은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던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일단은 질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복이 될 수, 무조건 저주와 심판만이 아니라 이것이 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바꿔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심판 때문이다, 저주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복으로 받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것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체적인 질고를 지고 있는 그인데 외적인 상황은 더욱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가 자기의 내적인 상황과 하나님께 대한 그 죄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고 11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가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즉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함을 받았고 달리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버림받았고 친척들도 가까이 하지 않는 상황 이게 되었습니다. 12절에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즉 이 시편 기자를 음해하는 사람들 또한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몸은 몸대로 아프고 마음은 심중에 정말 침통한 상황 가운데 있고 외부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멀리함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함 받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까지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땐 그래요. 그래 저 사람이 처음엔 잘 살더니 질병에 걸린 걸로 봐서는 뭔가 죄가 있는데 그 죄악에 대한 제목도 모르지만 이젠 그 제목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음모를 꾸민다는 것, 죄악이 정해져 있지도 알지도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게 음모의 모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더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욥이 떠오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네가 하나님을 잘 안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은 건 아니겠냐라고 하는 19절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원수가 활발하다. 즉 주변에 누구 도와주는 이도 없고 완전 고립되어 있으며 외로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어쩌면 외로움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기자의 모습입니다. 육체적으로나 또한 외부적으로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또한 절체절명의 순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듯한 모습이다 라고 표현해도 되는 그 상황. 사람으로부터 의지할 것도 없고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21절, 22절, 1절도 있지만 21절, 22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기자는 다른 누구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나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듯한 상황 가운데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떠한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삶의 방향으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만 도움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대체 진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사실 성경 기자,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죄목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모습들을 보면 외부적으로 어떠한 정말 저건 죄야 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도적질을 한다든지 뭐 간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떠한 뚜렷하게 이건 죄다 라고 할 만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건 죄야 라고 들을 만한 삶을 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죄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질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됐구나 라고 시편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즉 병에 걸린 것이 오래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만한 상황인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누구 앞에 있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죄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앞에 딱 둔 시편 기자의 모습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에 자기에게 보인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때 누가 뭐라고 나에게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며 내가 또 잘못한 건 없나? 내가 또 범죄한 건 없나? 라고 끊임없이 되돌아보게끔 해주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어 보이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나? 라고 하며 돌아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뭘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된 것밖에 보이지 않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의지 그리고 공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죄악을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